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든 어머니들, 어머니 기도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 역전을 꿈꿉니다. 특히나 절망의 상황에 빠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절망의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줄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인생 역전의 주인공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어쩌면 성경 속의 많은 인생 역전의 주인공 중 우리가 오늘 만나볼 이 여성이야말로 정말 극적인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함께 만날 성경 속 여성은 바로 라합입니다. 라합이라고 하면 아마도 대부분 성벽의 붉은 줄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라합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라합은 성경에서 여호수아 2장에 처음 등장하는데 신약 성경에서도 그 이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기록에 따르면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기생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그리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라합은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공격해 무너뜨릴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이방인 그리고 여성이었는데 또 기생이라고 하는 부덕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 어느 누구도 주목할 것 같지 않은 이 여인의 이름이 신약의 첫 장, 마태복음 1장에 가장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또 그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나열된 믿음의 선조들에도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적군의 공격에서부터 살아남은 것만도 귀한 일이었는데 라합은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가문에 그 계보에 이름이 올라갔을 뿐 아니라 믿음의 대표자들 중 한 명으로 전해지는 영광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인생 역전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이 라합을 통해 저와 여러분도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는 비결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합이 처음 등장한 여호수아 2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첫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집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위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여리고성 안에 이스라엘에 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주변국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여호수아 2장 2절을 보면 여리고 왕에게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몇 명이 이 땅을 정탐하러 왔다고 보고를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미 그 성의 왕까지도 이스라엘 자손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성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접한 여리고 왕은 그들이 묵고 있다는 라합의 집으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경 쓰이는 존재들이었고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리고 왕까지도 이스라엘에게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이후 10절의 라합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애굽에 종살이를 하던 힘없는 민족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부터 일어났던 기적의 이야기들이 이미 주변 국가들에게 소문이 났던 것입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면서도 굶주리지 않은 이야기들, 또 아모리 족속을 전멸시킨 이야기들이 그 주변에 파다하게 퍼져 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으로 보이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사람들이 여리고 왕에게 신속하게 보고를 하고 여리고 왕도 그 정탐꾼들을 잡기 위해 라합의 집에 사람을 보내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의 집에 사람을 보냈지만 라합은 거짓말로 그들을 돌려보내고 모종의 꾀로 정탐꾼들이 안전하게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들어올 때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을 보장받기 위해서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과 언약을 맺고 생명을 보전받을 수 있는 증표를 받습니다. 바로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는 것이죠. 후에 라합은 정탐꾼들과 약속한 대로 자신의 가족을 집에 모아두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 놓음으로써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 비록 라합은 기생 여인이었지만 매우 지혜롭고 용감했던 현명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을 잡으러 사람들이 왔을 때 그녀는 단순히 자신의 집에 정탐꾼이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왔었으나 다시 떠나갔다. 급히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꾀를 내어 사람들의 시선을 돌렸습니다. 또한 정탐꾼들을 도망가게 도우면서 산으로 가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가도록 하는 주도 면밀함을 보여줍니다. 라합이 시킨 대로 정탐꾼들은 뒤쫓던 자들을 피해 산에서 사흘을 숨어 있다가 안전하게 여호수아에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볼 때 라합은 비록 미천한 출신이었지만 똑똑하고 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라합의 이러한 지략적인 행동은 믿음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음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에서 우리는 라합의 믿음의 고백을 발견할 수 있는데 특별히 9절 말씀을 보면 라합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라합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들었다라고 하지 않고 내가 아노라, 내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아노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종교적인 의미로 자주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것은 지식적인 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즉 라합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그 소문을 들어 알게 된 정도를 넘어서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참 믿음을 기반으로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녀가 어떤 과정을 거쳐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충분히 그녀가 이후 취한 행동을 통해 그녀가 정말로 하나님을 참 신으로 하늘과 땅의 하나님으로 믿었으며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리라 하신 그 약속 역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며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때때로 하나님을 믿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 여인은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그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그저 귀로 들어 알았던 그 하나님을 이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은 참으로 믿었고, 그녀의 믿음은 그의 행위를 통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을 만난 라합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권력과 힘 앞에서 그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보지 못하고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행위를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여라도 왕이 보낸 사람들이 라합의 말을 믿지 않고 집안 곳곳을 뒤져 정탐꾼들을 찾아내기라도 했다면 라합은 당장 반역자로 처단당할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을 맞게 된 것이었습니다. 설령 그 순간은 모면하더라도 정탐꾼들이 도망가다 잡히기라도 하면 그의 믿음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라합은 당장이라도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권력과 힘 앞에서도 자신이 참 신이라고 믿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용기를 보였습니다. 걸린다면 당장 죽을 수도 있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 믿음의 행위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의 행위가 라합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들까지 생명을 보존하는 은혜를 입도록 했고, 메시아 계보의 이름이 올라가는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기도에 함께하는 모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라합과 같이 매일을 눈에 보이는 현실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에서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당장의 눈에 보이는 현실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 사이에서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현실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 사이에서 무엇을 더 많이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믿음의 세계를 선택하는 일은 때로 현실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때로 생명의 위험에 놓이는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라합과 같이 당장의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한 행위들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더해주는 결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를,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 새신교회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매 순간 물으며 생활신앙을 정립해 가기를 결단하면서 2021년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묻고 그 답을 따라 선택한 행위야말로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믿음의 세계를 선택하는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죽음의 위협이 있을 때라도 선택의 결과가 우리의 예상이나 원함과 다를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과정에는 어려움과 손해가 있더라도 결국에는 라합과 같은 인생 역전, 믿음의 승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음의 세계를 선택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를 살고자 애쓰며 살아갑니다. 때로 그 선택의 무게가 무거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가 어렵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에 굴복하고 눈에 보이는 힘과 권력에 무너질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가 매 순간 믿음을 선택하며 인생 역전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지혜롭게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도 눈에 보이는 현실에 굴복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는 자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매 순간마다 믿음의 길이,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물으며 그렇게 살 수 있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길과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